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확실한 한 기반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으로 주고 가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절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왜 내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창조주 전능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고 천국이 지옥, 천국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영적 세계가 뭔가도 모르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우리는 그 사람만 볼 뿐이지 그 안에 내막을 뒤에 영적 배경을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자살을 밥 먹듯이 하고 문제 일으키는 것 전부 다 엘리트들, 세상 말로 엘리트들을 하는 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요 정말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관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요 완전히 껍데기고 전부 거짓말이고 참말 한다고 말하는 것도 또 유치원의 수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거울 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위 말하는 배웠다는 그들을 그 대화하고 있는 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좀 오면은 그냥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아주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독을 품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심히 어려움에 내팽개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어야 되고 여기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주어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바로 그들에게 그 흑암을 무너뜨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고 할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없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종교, 수많은 지식들, 첨단의 과학과 지식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인간을 아주 움켜쥐어가지고요 그냥 좀 잘 나간다는 그들, 좀 몰려 타는 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지배를 하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은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진짜 진리가 뭐고 진짜 참 생명이 뭐고
그리고 참 인간다운 삶이 뭔가 이것을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절망 자체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귀가 인간을 그런 수렁 속에 몰아넣어놓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 갈등 그리고 지배하고 막 다스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완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수렁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바로 영의 눈을 떠야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의 힘으로 내가 소외될 필요 없다. 그분의 힘으로 아무리 잘나가는 당신들, 머리 좋다는 당신들, 똑똑하다는 당신들 거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다. 나는 전능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다. 나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가 그분이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의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대적하고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래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본받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 남은 자를 시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보응하시고 갚으신다. 그렇게 시편 바로 기자 다윗은 엄청나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대적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너희 원수가 있느냐? 원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읽으시면 나오겠죠. 원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잠언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인용한 것이다 말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가져가서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아주 어떻게 해요?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숯불을 아주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자기가 똑똑하다고 힘있다고 그렇게 누르고 이렇게 괄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소외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머리 나쁘고 몸 약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 그런 환경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를 알려주고 가지고 소외된 그들에게 소외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바로 너의 배경이다. 예수를 진짜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진짜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전혀 소외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가지고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고생하시고 힘발하시고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시편 71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꺾을 뿔이 있고 들어 세울 뿔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75편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꺾어버릴 뿔이 있고 어느 날 영원하게 들어 세울 뿔이 있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에 날뛰는 그들은요, 어느 날 그 뿔이 팍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뿔은 성경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 뿔이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수사슴 보세요. 뿔 얼마나 자태를 내니까 자랑합니다. 그게 수사슴 자기의 멸류관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그 수사슴 보세요. 그 두 개 뿔을 딱 꺾으라고 초라하게 그 모습이. 근데 뿔이 두 개 팍 달렸을 때 그걸 가지고 아주 위세를 내고 앞 것들도 쫙 이렇게 건드리고 그렇게 아주 힘있게 권세있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뿔 권세 힘이거든요. 이걸 꺾어버리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볼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면은 어느 날 탁 쳐버리면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좀 내가 약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거치고도 여러분 소외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창조주를 모른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지금 영적 흑암으로 몰아넣는 이 주범,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던지게 하려고 하는 이거는요, 100에 100% 역사한 것입니다. 100에 100%. 왜? 인간은 본질이 영혼의 때를 사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를 사모하게 되고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상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것을 못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찾게 하고 마귀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디아블로스 사이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쐐기를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요 마귀가 이걸 하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안 알려주면 아무도 알려줄 데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강남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단 말이죠. 먹고 자고 가르치고 먹고 자고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먹고 자고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이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알려줘가지고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나의 증인되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40일 동안, 장장 40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 기도 20일을 해보세요. 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앞두고 40일 사순절 40일 해보세요. 진짜 길어요. 정말 깁니다. 저 사순절 몇 번 해봤고 다니엘 21일도 제 전도사 때 몇 번 촬영을 새벽에 하고 해보니까요, 이야 깁디다. 진짜 길어요. 그게 날짜로 얼마 안 되지만 마음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짝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날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촬영에 나가야 되는데 딱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들고 이렇게 21일 40일 한번 해보세요. 이야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전혀 자유가 없어요. 그 시간 한 주만 늘 몸이 딱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장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되어야 되는가, 이런 정도를 훈련시키시고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그 자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단에 서셔서, 단은 아니겠지만 그냥 서셔가지고 밑에 제자들 쭉 110명이 있고, 그게 계속 40일 동안 이걸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기도가 있죠. 주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끝나면 교제시키고,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시키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게 완전히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교회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모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에 가게 되죠.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 받고 이제 뛰어나가서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이제 요엘서 나오는 말씀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영을 예수님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서 충만해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감람산에서 배운 그 교회 모습을 그대로 이제 밖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성전에 모였다 그랬죠.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다 말이죠.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현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마가다락방을 교회의 바로 그 모델로 보는데, 사실상은 그 모델은 예수님이 이미 감람산에서 교회 모델을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감람산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제 예수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안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에 기도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 대리, 이거 오늘 목사와 마찬가지죠. 그 바로 마가다락방에서는 베드로가 딱 서지 않습니다. 수제대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딱 바로 제자 한 명 없는 가룟 유다 그 자리도 시편해 보니까 몇 그루겠다, 채우라겠다, 그 말이구나 하시면서 이제 제자를 택해가지고 마태아를 택해서 12제자를 맞추고, 그리고 전명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걸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밖으로 계속 옮겨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세워진 교회, 우리 참빛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유일한 기본이라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유일한 두 가지 의식이라면 침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 의식은 두 가지고 하나의 기반은 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쨌든 이 교회를 문닫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불신자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교회가 대단히 획기지는 것 같지만은요, 교회 없는 세상은 완전히 어두운 것 자체고 흑암인 것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은 마약 치국되고, 교회 없는 세상은 중독 치국되고, 교회 없는 세상은 완전히 이게 술동아리가 되고, 교회 없는 세상은요 정말 살인, 파탄, 이 완전 동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전부 이것을 자꾸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막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구원하고, 그리고 흑암에 이것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직접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바로 의가 뭐고 옳은 것이 뭔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억압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 중에 빛인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고 또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산 개인 개교회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진짜 눈을 가진 자, 그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신령,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사실 우리 신령 안에가 하나의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우리 신령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직접 계시단 말이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밑에 그 말 나오죠. 자,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 다 알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전이죠.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영이,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데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이것을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겠지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영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시고 모든 마음을 가운데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답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어디서 찾으시더라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능의 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살아나서 지금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신단 말이죠. 하늘 보좌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 심령 계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한눈에 통과하고 이렇게 통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에서는 우리 내적 교회죠. 우리 심령이 내적 교회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은 보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관들을 통해서 여럿을 모아서 일하는 이것은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 참빛교회, 여기 가면 또 어떤 교회, 이런 교회들이란 말이죠.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지금 절대적인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비를 내리시고 지금 공기를 공급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 바로 무의 수요를 창조하신 그분, 장본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가서 막 어깨 열고 막 일하는 그것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행동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그것만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일은 예배드리는 것, 진짜 일은 전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일,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그거 모든 것 다 하고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렸다. 그 의미 없겠죠? 지옥 가겠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출근하고 돈 벌고 자녀 기르고 또 뭐 때로는 우리가 휴직도 갖고 우리가 필요한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도 많이 또 사귀고 이 모든 것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결국은 다 끝날 것인데, 다 끝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절망 자체입니다. 그냥 절망 자체예요. 절망 자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인가 까지 보면요. 우리 피조물은 더구나 하나님의 독생된 은혜 입은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다른 것이 이게 예배하는 존재라니까요.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것도 좀 미안한데요. 굉장히 제가 참으로 강단에 말을 진짜 아끼는데 참으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능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본 저 보세요. 천황 그 숭배하는 보세요. 일본 왕이 그거 가서 보세요. 완전 무쌍숭배 옷 다 입고 상복처럼 그 옷 입고 가서 다 이렇게, 아니 일국의 대통령 제일 지도자가 그 앞에 가서 무상 앞에 다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 이게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 아주 우리를 저주해 주셔야지. 우리나라를 저주해 주셔야 아주 이가 기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재앙을 막 끌어들이고 지진을 막 내리달라고 하더만 자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지식, 이 신령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것입니까? 오늘 세상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교회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요,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교회에서 나와 드리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건물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계속 감사하는 감사,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전에도 너무 좋았지만은 얼마나 더 우리가 좋습니까? 이제 우리 건물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준비 다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어주셔도 괜찮고 아무리 소리쳐도 괜찮고 저쪽에는요 우리가 잘 그때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 아니 3일 예배인데 그 시간에 우리 소리 좀 줄이는 게 기도 좀 크게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경찰인데 막 이렇게 친구를 해서 오고 검찰에는 뭐 수시로 왔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안 들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방음 잘 됐고 좋은 시설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오늘 보세요. 지금 에어컨 틀지도 않았어. 이게 딱 정식 좋은 건물이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에어컨 굉장히 많이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틀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틀려고 해도 틀지 말라 그래 자꾸만.
아니 쫄지 말라고 그래. 밑에 춥다고.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어차피 그죠? 예배하는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거 더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건물에 이 좋은 시설에 종탑 올리는 것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했던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많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시달리고 인식 문제에 빠져보세요. 영적 문제에 빠져보세요. 감사 없어져버립니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오망이 나게 되고 괜히 짜증 나오고 퉁명스럽게 되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이래 되는데요. 거칠어지고 이래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힘이 드는데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힘이 난다니까요. 힘이 드는데 짜증내고 불평불만해보죠. 더 막 이 사고 납니다. 사고 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3일을 이렇게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이제 진짜 교회 기능은 다음 주 또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교회의 비밀을 제목 잡았는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영이 나와서 영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 그리고 정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는 것, 내 신앙을 건강하게 내 영적 근육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이것만 봐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 고뇌보세요. 정말요 말씀이 사모돼요. 고뇌보세요. 빨리 나가서 막 말씀 듣고 이렇게 막 영의 힘을 얻고 싶지. 내 영이요 심령이 밋밋해서 완전 막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눌려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뭐 악몽이나 꾸고 가위 눌리고 영적으로 계속 되는 것도 없고요. 지금 내가 우리 영적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지금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죽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많이 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 듣고 확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완전히 힘을 얻고 눌렸던 것이 완전히 힘을 얻고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밀어내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청년 그리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여러 좋은 환경들 가운데서 많은 정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